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부터 15절 말씀.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원래 이제 3절부터 계속 말씀을 나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었던 그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무조건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인격이 있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즉 예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령과 진리로. 할렐루야. 그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영과 진리, 즉 성령과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붙들림 바 되어져 예배하는 귀한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어차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대.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나오셔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옳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절부터 볼 텐데 7절부터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한 분이 같은 마음이에요. 뭐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을 이렇게 열고 그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 잡아뜨리려고. 죄에 물들게 하려고. 여러분 그 출애문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래요?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죄는 우리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타락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 영혼을 죽이려고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머물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중에 그냥 어떤 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좀 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상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저도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인자하게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막 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마음 가운데 막 불끈불끈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난 주 중에. 그러다가 여러분 저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셨죠? 목사님도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가 집례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을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소망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뭐 하시냐면 이 가인에게 물으세요. 질문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르시고 질문하시는 걸까요? 아시지만 그가 스스로 자백하여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묻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답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과오와 때로는 내가 변화돼야 될 것들을 찾으시고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뺌하거나 모르쇠 해봤자 여러분 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빨리 인정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빨리 체크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아주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서 어디로 이끌어 갔냐면 들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익숙한 장소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고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죄의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점진성.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원수 마귀의 말을 들었느냐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지금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혈기가 날 수 있죠. 마음이 상할 수 있죠. 하나님한테 섭섭할 수 있어요. 흔히들 목사님들이 그런 마귀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 어렸을 때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마귀는 섭섭마귀래. 들어보셨어요? 섭섭마귀? 여러분 지금 가인이 섭섭마귀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저 그냥 동생 녀석이 드리는 예배는 또 받으시네. 그 섭섭한 거야.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한 것은 다 받아야 되고 다 용납돼야 된다는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됐어요? 섭섭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그랬어? 그런데 너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 마음을 다스려 봐야 돼.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질 수 있나 보다. 죄를 질 수 있나 보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죠. 분별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짓는데 여러분 죄가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저 그냥 선악과 나무 하나 따먹은 거예요. 따먹은 거. 그게 죄가 된 건데 여러분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철천지 원수였던 사람을 죽이는 일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뒹굴고 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생들이 형 얼마나 좋아하는지. 형아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저도 형이 있는데 저희 형이랑 저랑 7살 차이 나거든요. 저희 형이 저보다 7살 많아요. 저희 형이 하는 거는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그러니까 형이 뭘 하고 다니면 그렇게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형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항상 그러고 다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자고요. 그랬던 그 동생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쳐 죽여요.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아니 원수를 그랬다고 한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하는 동생 아닙니까? 식구가 많기라도 하면 이해가 돼.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해요?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범죄하는 것이 때로는 득죄하는 것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욕하는 것도 처음에 욕이 나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느 때가 되어지면 쉬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 할 때만 어렵지 하다 보면 쉬워요. 익숙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스리라고, 싸우라고,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어떻게 그 점진성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날도 죄는 여러분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여러분 뭐 하려고? 발목 잡으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가 형 에서 어딜 잡았다고요? 발목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그 발목 잡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반칙이라니까. 반칙. 지금 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목 잡아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반칙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집을 나설 때, 집을 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나아갈 때에도, 학교에 갈 때에도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그 집 문 앞에 있었던 원수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함수를 더 떠요.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질문하신 거예요? 모르고 질문하신 거예요? 아시고 질문한 거예요. 다 아시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어떻게 해요? 발뺌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별꼴이야.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죠. 지금 여러분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죠. 이해되세요?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상태를 숨길 수 없어요. 숨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 막 속상할 때, 화가 났을 때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드러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말 속상했습니다. 저 억울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 때로는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야 이건사 그거 가지고 서운할 일이 아니야. 마음을 넓게 가져라 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날 주님께 정말로 자유로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 말씀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범죄함의 결과가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그 피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이제 예수님 때에 있었던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의 그 억울한 피가 호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억울함의 그 피가 여러분 의인이었던 사람들의 그 피가 무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흘렸던 그 피가 여러분 기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다니까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큰일 났어. 여러분 지금 가인이는 자라오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그가 배웠던 여러분 전부였던 농사하는 기법을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전부였던 것이 이제는 저주가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려고 했었던 그 행위가 죄가 되어져.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역사를 못하거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도망하는 자가 되리라. 흩어지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내가 하면서 먹고 살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 내가 가장 잘해서 먹고 사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쉬운 일을 여러분 그 죄의 결과로 없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 그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께 하래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또 가인은 여기서 또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내 죄 벌이 너무 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진작에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지. 용서를 구하지.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물러 분명하게 방금 전에 그렇게 혼을 낸다고 해놓고서 가인이 요청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 또 뒷걸음질 쳐주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인을 용서해주고 마치 죄를 용납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곱씹어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왜 하나님이 가인을 벌하셨어요? 여러분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을 벌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가인이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하여 두려운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이곳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고 살 수 있게끔 하와에게는 후손을 낳을 수 있게끔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는 일이겠죠. 이해되세요? 지금 가인이 그걸 두려워하고 있으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죽이는 일은 없게끔 할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물러터진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아담이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가인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신학생들이 항상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저도 우리 교수님한테 물어봤었으니까. 아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간이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낳은 게 가인이고 두 번째가 아벨인데 그러면 누가 가인을 쫓아와 죽인다는 얘기예요. 누구야? 그런데 이제 아담이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족보가 엄청 길잖아요.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시면서 엄청난 아이를 낳으셨을 거고 때로는 이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것을 해석하는 데도 있어서 아담 한 사람이냐 아니면 수많은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이냐라고 보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복수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가인이 미워서, 가인이 싫어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에게 복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시편에서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복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다시금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물러터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한결같은 하나님이야. 죄인이었던 가인도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수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워가지고 내가 저 인간 내가 꼭 복수할 거야. 아니에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내가 속상했어요. 화났어요. 억울했어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 힘을 쓰시고 애를 쓰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